시간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통해서 서론격, 개론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 나누기 원하는데,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짖음. 이게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갖고 마치 사자의 울부짖음 같은 그런 외침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줄 한 사람을 부르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아모스라는 말의 뜻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는데 의미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짐을 싣다, 짐을 운반하다, 혹은 무엇인가 무거운 것을 옮긴다, 짊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모스는 일평생 무엇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대체 그가 짊어지게 된 무거운 짐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아모스서를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소선지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모스는 어느 나라 선지자일까요? 그래봤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중 하나일 텐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아모스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모스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드고아라는 평야 넓은 들녘에서 바로 가축, 짐승을 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고아라고 하면은 이해가 확 오지 않는데요. 제가 지도 하나 우리 성도님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확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현재의 지도는 분열 왕국 시대를 말합니다. 빨간색 선을 기준해서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바로 밑에 쪽으로는 남유다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살표래요. 노란색 화살표를 보게 되면 드고아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그럼 드고아는 어디에 속해 있는 지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가축을 치고 계셨던 아모스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게 되는데, 그가 출생과 그가 머물고 일하는 곳은 남유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아모스 7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에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을 지금 지칭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출신의 사람 보고 북이스라엘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한에 살고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너 북한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김정은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우에는 원래 한 민족이었으니까 언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전혀 어려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실질적으로 말은 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치적,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우에도 정치적,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인 많은 차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의 경우가 모세라든지 어떤 위대한 지도자와 같이 민족을 대표하는 직책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와 같은 가문의 출신이거나, 만약 그러하다면은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 정신이라고 그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모스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이미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은 1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은 드고아의 가축을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는 아모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직업이 뭔가요? 목동과 같은 가축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아모스의 경우에는요, 제사장 혈통이거나 종교적인 배경을 지녔거나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또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가축을 치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가축을 치는 사람은 굉장히 천한 직업에 속하는 직군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목동이었다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그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도 아모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모스 7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모스 7장 14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다만 나는 가축 치는 자요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아멘. 지금 아모스가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저는 원래 출신이 대언자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혈통에 지닌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가축을 치는 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네요. 플러스로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 이게 위에 게 조그맣게 생긴 게 포도알 같이 생긴 게 돌 무화과 나무 열매고요. 밑에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법한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게 뽕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의 경우에는 일반 무화과 나무 열매에 비해서 품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따다가 가축들의 사료로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거 먹어보진 못했고 좀 밑에 것만 좀 먹어봤는데 아마 성도님들 밑에 거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교회 옆에서도 막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막 따먹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는데 우리 게 아니니까 제가 따먹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따다가 가축들에게도 주고요. 그래도 그 안에 조금 달콤하고 시큼한 맛이 나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주워다가 자기들이 먹는 식량이라든지 어떤 열매로서의 기능을 그들이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치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거두어서 먹은 것처럼 아모스의 경우에는 유력한 가문도 아니고요, 기득권 출신도 아니고요, 집안에서 물려받은 가축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축을 맡아서 치는 사람이었고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논밭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떨어지는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주워 먹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모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신 거잖아요. 1절 말씀에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한 구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 아모스가 불림받는 그 시대의 왕들이 누구였냐면은 유다 왕 우시아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불림받는 그 시대에는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정확하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표 하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안 보이시죠?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수많은 왕들의 도표를 순서적으로 기록을 해 놓은 곳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제가 필요한 부분만 확대를 해 놓게 됐는데요.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란색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은 BC 790여 년경에 지금 남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요. 동일한 시기에 누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냐면 그 우시아 옆에 숫자가 있어요. 어떤 숫자가 써 있죠? 52. 52가 뭘까요? 그의 나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가 통치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로보암 2세는 통치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40년이죠. 한 사람은 52년을 통치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40년을 통치했습니다. 화면을 이제 내려주시고요. 두 사람의 통치 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그들이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부국 강병의 시대를 보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견제가 굉장히 적었다. 다른 말로 정치, 경제, 군사력이 가장 막강하고 부강했던 이 시기를 두 왕이 더불어서 함께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나라 사이가 오랫동안 왕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두 나라 사이에 힘의 균형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한쪽이 약하고 다른 한쪽이 강했다면은 그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일방적으로 점령하거나 침입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두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력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서로 차고 넘쳤기 때문에 서로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싸워봤자 서로가 소련을 보니까 그냥 쓸데없이 견제를 하는 대신에 서로 간의 왕래, 교류가 굉장히 왕성했다.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여러 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가장 영토가 넓었던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과 25절 말씀 보게 되면 앞에 화면에도 나오게 될 텐데요. 여로보암 시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시대에는 하맛에서부터 평야에 이르기까지 그가 통치했던 땅이 굉장히 넓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있었고 그 땅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 땅의 지경이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그냥 나라가 부국강병하니까 나갈 때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땅의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게 되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땅이 굉장히 많이 넓어진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땅이 넓어지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원래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까지 내가 먹은 거예요. 외래 문물이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 땅에 있었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우상 숭배가 그대로 북이스라엘 안으로 영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현재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냐면은 정치, 경제, 군사력으로 말하자면은 당대 북이스라엘의 어떠한 왕보다도 부강했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막강한, 굉장히 평온하고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시대를 그들이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짐승을 기르던 떨어진 열매를 주워 먹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굉장히 유력하고 힘이 있고 전도 유명한 그 나라에 그와 동등한 어떠한 권력과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곧 이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성경 보게 되면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떠한 도구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 동일한 아모스 6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지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아모스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큰 집을 쳐서 무너지게 하고 작은 집을 쳐서 갈라지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기록되어 있죠. 아모스에는 이 6장 11절뿐만 아니라 2장에도 나와 있고 3장, 4장 여러 군데의 지진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사람을 왜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을까? 정말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아모스의 경우에는 별 볼 일 없는 가진 것 없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배경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북이스라엘에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모스가 그들 앞에 찾아가서 그냥 수많은 열변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을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모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그를 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그가 본 것을 말하였다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이르되 아모스가 말하되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음에 예루살렘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목자들의 초소들이 애국하며 갈매산 꼭대기가 시들리로다. 지금 아모스가 누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들은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논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 그에게 들려주신 것, 그의 입안에 넣어주신 것만을 가지고 그대로 북이스라엘 왕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아모스라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왕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사실은 성도님 죽음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들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그 심판이 지금 그들의 나라에 임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것들이 완벽해요. 모든 것들이 풍성해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이 정말로 부국 강병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냄새나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나라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망할 겁니다. 콧방구도 안 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마음이 상해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저 사람의 목을 쳐라라고 얼마든지 아모스의 생명이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아모스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결코 모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설교 서두에 아모스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아모스, 짐을 지는 자, 무거운 것을 지는 자. 그렇죠? 여기서 무거운 것은 그냥 진짜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을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무리 감당하기 힘들고 무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과 책임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것을 달게 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특징,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는 자, 그래서 내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그림 그리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 역시 따르는 사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으니까 나도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짐을 내 짐처럼 여기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바로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 아모스가 제자였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 사명이 어쩌면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주님이 주셨으니까 마치 그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 그 비아 돌로로사를 가셨을 때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 짊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아모스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히려 나와 같은 사람을 써주신다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모스는 당대의 어떠한 뛰어난 석학이나 유명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우직하게 걸어갔던 굉장히 충성된 자였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됨됨이를 보시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따가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재능과 탤런트가 특별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내 말에 복종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보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반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그 일에 그것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가진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어지는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에 좀 글씨가 작게 나올 텐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렀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고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부족하고 다 나약하고 다 비천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다라고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느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기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약한 자, 그런데 그 약한 자는 진짜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에도 스스로 그것을 부인할 줄 아는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왜? 내 스스로가 강함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썼다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 낮아진 자, 차라리 내가 없는 자를 들어서 내 지혜와 내 권능과 내 강함을 그에게 부여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런 게 없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그때 당시 바로 아모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역이 솔직히 내가 감당하기 쉬운 것은 아니죠.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주셨으니까 요즘 뭐 젊은 사람 말대로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딱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준비하시려고 더 많은 것 이런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두 번째이자 결론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가 누구보다 묵묵히 충성된 사람이니까 부르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3절에 이르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6개 나라들의 죄의 항목들에 대해서 쭉 하고 나열해 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책망의 관역이 어디로 향하냐면 이방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계 방향처럼 돌고 돌다가 어디로 오냐면 남유다를 향했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로 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의 그 모습이 너희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너희라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너희라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지적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했을 때 나와 별개의 사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곧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심판이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차피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니까 그냥 설명을 안 하고요. 그냥 그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그냥 온전히 다 몰두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지경 안에 살고 있는 연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이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그들의 줄인 것들이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는 사람의 신발까지 뺏어다가 시장에다 팔아서 판 돈으로 자기 통장에 집어넣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보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 배를 더 불리고 더 집을 넓히고 더 좋은 차를 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안 하셨겠어요? 말씀하셨지만 결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들을 귀가 있는 아모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보내신 거예요. 봐라. 이 사람 한번 봐봐라. 적어도 이 사람은 나를 향해서 그의 귀가 열려있다. 그의 마음이 열려있다. 적어도 너희들은 무엇인가 배웠다면, 적어도 너희는 무엇인가 권력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먹이고 입히는 그 일들,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왜 저 심판받아 마땅한 저 이방 나라 사람들과 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내가 자꾸만 너에게 외치지 않냐? 너희가 자꾸만 내가 부르짖지 않냐? 오늘 1장 2절에 주께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사자후입니다. 사자후. 그래서 아모스를 검색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동시에 같이 나오냐면은 사자의 얼굴이 같이 나옵니다. 사자후 들어보셨나요? 이거 어흥하는 거는 어른들이 애기 울릴 때는 하는 거고 진짜 어흥하고 울면은 이게 막 누가 말하면 막 심장이 막 떨어진다고 그 정도로 소리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토록 애절한 거예요. 부르짖어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외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별볼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들어서 마치 돌이라도 들어서 내 메시지를 선포하겠다는 그 심정으로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는 말들은요 다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제발 돌아와라. 제발 깨어있어라.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우리 앞에 서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 내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구나. 우리가 스스로를 탄식하면서 자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혹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모스처럼 그 위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와 고민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눈 감고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